보통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자성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 사귀지 아니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나쁜 습관이 물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금묵자흑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장로의 전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바로 이 정결법에서 나온 장로의 전통의 한계가 무엇이고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무리들을 향하여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한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결법에 대하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길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장로의 전통은 구약의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거룩,
정결, 더러움, 이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과 세속은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주에 정결함과 부정함, 더러움이 있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피조물과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완전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주인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습니다. 이 정결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결과 부정은 제의적인, 때적인 바로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어둠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상태, 어둠에 가까운 상태를 바로 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범주, 거룩과 세속, 그리고 또 다른 범주인 부정과 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개념들은 접촉을 통하여 그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이 서로 다른 이 범주를 통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나 거류인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이 레위기 17장에서는 죽은 것이라든지 부정한 것을 사람들이 먹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역시 부정한 것을 접촉했기 때문에 먹은 사람 역시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15절에서는 손을 씻거나 몸을 씻거나 의복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정결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은 정결의식인 씻거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15절에서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결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정함이 사라지게 되고 정결한 상태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하루, 어떤 것은 7일, 어떤 것은 30일, 어떤 상태는 60일이 지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정결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정결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하거나 손을 씻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정결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함을 씻고 깨끗한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하다는 이 말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주가 아까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법을 통하여 깨끗해지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하여 이 정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피조세계, 피조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사람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촉을 통하여 사람은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법을 통하여 깨끗한 상태가 되고, 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거룩해집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던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속화됩니다. 속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가 이 죽음을 뜻하는 죽음의 음을 뜻하는 것을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이 더러움과 깨끗함, 이 거룩과 세속의 개념이 접촉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에서조차도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일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한, 레위기에서도 말하지 아니한 더 다른 세부적인 규칙인 장로의 전통을 끊임없이 준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이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매일 손을 씻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 그리고 몸이 아픈 병자들을 멀리했습니다. 이방인 역시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역시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름은 분리하는 자, 격리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더럽고 부정한 것을 모두 다 격리시키고 멀리 함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할 뿐만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직선거리로 130km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할 경우에 130km입니다. 더러운 부정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뺑 돌아올 경우에는 160km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은 부정한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뺑 돌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특별하게 부정한 것을 멀리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쿰랑 공동체는 더러운 예루살렘,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정결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멀리하는 것이,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러한 정결법에 대한 오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먹는 것이,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부정한 것들을 멀리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밖에 있는 어떤 것도 너희들을 부정하게, 더럽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어떤 것,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을 만난 그 자체가
너희들을 더럽게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1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 있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접촉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도 구약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심지어 부정하게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도, 문둥병자를 만나도, 심지어 이방인까지 그들과 접촉하며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이, 탐심이, 간음함이, 이 음란이, 분노가 우리 속에서 있는 이 멈출 수 없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죄성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공동체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이 죄인들과 세리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죄인들만, 병자들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통하여 왕래하시면서 이스라엘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드나드셨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지역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이 다음에 8장에 보면은 7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유대인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방인들 역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들을 고치고 만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셨음을 선포하고 실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먹음을 통하여, 밖에 있는 죄인들을 접촉함을 통하여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있는 집안에 있는 내부인인 제자들조차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음식도, 어떤 사람도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조차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 정결법의 오해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초대교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를 들으되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먹으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같은 본문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겉에서 나오는, 밖에서 나오는 어떤 음식도 어떤 사람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 직접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그리고 7장에서 길게 이 정결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결법이 베드로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멀리서 죄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가득한 땅,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땅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같은 사역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죄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과 죄악이 가득한 한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대한 힘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가득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이 똑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힘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접촉함을 통하여 다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격리하고 분리하고 떨어져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몸부림치며 살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함께 기억하는 저와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